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벌써 본문을 읽으면서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릴 것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다음 언젠가 또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지? 이제 네가 어려운 일 겪었으니까 이젠 정신 차렸지? 이런 걸로 묻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제는 좀 더 강해졌느냐? 너 이제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랑을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이 본문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을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초기의 신앙인들이 이걸 읽었더라면 더 이상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어느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구약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하여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의 도움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참회와 회개를 거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의 절차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어떤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 제사법에 의하여서 어떤 제사를 지낸 것도 속죄제를 드린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 중심성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용기를 믿었죠? 자기 결심을 믿었죠? 나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확신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붙잡힘 앞에서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무너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자 보세요. 옛시대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시대 인간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옛시대 인간의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의지를 믿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만 되어지면 나는 누구보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옛시대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온전히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옛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옛시대 인간의 모습은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베드로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결국 오늘 본문의 배경도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나간 그 모습이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다. 네가 결심이 부족했어. 네가 말로만 그래. 이제 뭔가 보여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한 그 위에 변화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새 시대의 삶은 육체의 자신감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새 시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말에서 변해요. 뭐가 변했다고요? 말이 변해요. 자, 보세요. 15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엔 바요나 시몬아 이랬었습니다. 옛날에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는 요한은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베드로도 다 알아듣는데 앞에 시몬을 넣어놔요. 시몬은 누굽니까? 육체의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예. 베드로가 뒤에 붙죠. 그런데 주님은 그나마 베드로란 이름도 빼버려요. 김병학 목사인데 목사 빼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은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했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Yes, Lord,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한 번도 약속한 걸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결심 안 해서 그렇지, 결심하면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지켜나갑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 주님의 고난과 주의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한숨의 호흡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결심과 의지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한 호흡도 되지 않는, 한 입김도 되지 않는 그것 붙들고 내가 누군지를 맨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변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영어 성경 넣어놨지만 한글 성경에는 점점점 해놨어요. 주께서 아신대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육체를 지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은 항상 그 모든 답의 주어를 주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이 내가 주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육체적 삶, 예전의 삶, 옛시대의 삶, 변화되기 이전의 삶이에요. 변화되고 나면 말이 바뀌어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기준과 주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께서 날 아시는 것은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사랑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주께서 아시고 무엇보다도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명의 중심도 주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뭔가 은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사랑의 정도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지는 있는데 자꾸 안 됩니까? 마음이 있는데 자꾸 왜 안 됩니까? 왜 그래요? 그나마 그 하고자 하는 것도 왜 사그러듭니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를 그렇게 사랑해, 내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감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존감과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스케줄과 내 선택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 한 번 화가 나고 한 번 감정이 틀어지고 한 번 속상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게 계속 가는 거는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또는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 가지였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명 회복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말로 그렇게 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내 양을 쳐라. 왜요? 여러분, 양을 돌봐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 알아요. 양을 돌봐야 비로소 주님이 너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왜 물었는지 알아요. 양을 치지 않으면, 양을 돌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주님 사랑함으로 양을 돌보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채찍과 훈련과 그리고 공포와 권력과 지위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확신, 내가 가슴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소리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목사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는 임무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사상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적용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뒤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한 줄 아십니까? 15절부터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18절 말씀하려고 그래요. 18절,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17절에서 다 모든 게 끝나고 주님께서 truly
내가 진실로 진실로 추루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든요. 젊어서라는 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내 의지로 이러고 말했던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건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늙어서라는 것은 여러분 늙었다라는 그 표현이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바로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늙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게 곧 늙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19절이에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회복됐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예전보다 더 큰 능력을 주리라 이러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네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네가 종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강력한 파워, 능력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제는 누구도 너를 범접할 수 없고 너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명받아 회복했는데 옛날에 내 의지, 옛날에 내 생각, 내 판단 이랬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이젠 주님께 맡겨서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사랑한 거는 눈곱만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너는 이만큼 날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눈물 흘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패배가 아니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뭐라고 괄호놓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래요. 여러분 살아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건강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여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거를 제가 다시 번역할게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살았었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했었어요. 주님 앞에서조차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고 챌린지를 줬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 막 강력함을 줬어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들이 다 굳게 주 앞에서 결심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아까 18절에서 수동적이었죠. 내가 가고 싶어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단순히 실패한 제자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했던 제자가 예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맨날 17절까지만 보아가지고 18, 19절을 안 보고 나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목양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양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없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더 큰 은혜가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죽으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실제였어요. 사실이었어요. 베드로의 두려움도 사실이었어요. 베드로의 부끄러움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는 비로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결심으로 주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실패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사이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격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처절한 엎드림, 이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손짓고 일어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물론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만 고난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전에 죽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21절 19절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어디로 간 겁니까? 5장으로, 누가복음 5장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볼 겁니다.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난 이후에 물고기 잡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 몇 번째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했다면 주님께서 저놈은 한두 번 말해도 안 듣는 녀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의 아들,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힘내라. 못 일어나요. 나중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낙심하여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부름으로 나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시대의 제자도예요. 새 시대의 제자도는 완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고 자꾸 살아나서 내가 나의 의지로 I will이라고 말하는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복종과 헌신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새 시대의 제자도예요. 그러므로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약함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실패 정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넘어짐 정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런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때 바싹 넘어져서 깨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의 나됨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예요.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언제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만 들으셨죠? 나를 따르라까지 들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시작된 거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